하나님께서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약속을 그 백성들에게 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21절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는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아는 것이 없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찬양하는 것 외에는 도무지 할 줄 아는 것이 없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그 죄로 가득하여진 그 백성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겠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 속에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시는가?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데 과연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나 자신에 대해서 더 깊이 진실하게 알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약속을 주시고서 다시 오늘 22절을 보면 읽겠습니다.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에는 아멘 이렇게 잘 나오질 않아요, 사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9장 13절 보면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으로는 나를 멀리 떠났도다. 몸으로는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께 진실하게 나오지 않는다. 너는 나를 괴롭게 여긴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은 물불 가리지 않고 그렇게 하고 또 해내고 그렇게 삽니다. 근데 생명의 자유를 얻었다. 그냥 육신의 자유가 아니라 생명의 자유를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라 마라 할 것이 없어요. 하라 마라는 율법이죠. 할 것이 없어요. 은혜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율법의 통치가 아니에요. 은혜의 통치를 받는 것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백성들은 그렇지 않아요. 왜인고 하니 그들이 지금 이 고통 속에 전쟁을 맞이하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또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역사의 정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신다라고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큰 이 시험에 빠지고 또 포로로 끌려가는 것은 하나님 때문일까요? 그들의 죄악 때문일까요? 그들의 죄악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탓할 수가 없는, 하나님께 원망할 수 없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면 항상 원망을 품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원망은 작은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도무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뜻이. 그것이 원망이라고 하는 형태로 이렇게 발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오직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씀해 주셨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채우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괴롭게 여겨요. 하나님께 나오는 길이 기쁘지 않아요. 그들의 예배는 어떠한가? 예배를 나오기는 하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 그들의 예배가 이렇습니다. 23절을 함께 성경책을 보시면서 읽어볼까요?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이렇게 되었어요.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것이 그들의 예배의 양태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인가? 하나님을 위하는 예배인가? 아니면 자기를 위한 예배인가? 자기 위안 삼는 예배인가? 자기 의를 나타내는 예배인가를 아주 명확하게 구분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배가 진실한 예배인가 거짓된 예배인가를 아시죠? 그걸 아시죠? 여러분 성경책을 한번 찾아볼 텐데 이사야 66장 마지막 장입니다. 이사야 66장 3절을 보시면 여러분 기억나시겠지만 이사야 1장부터 그들의 예배가 어떠한지 주님이 책망하세요. 66장까지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의 예배가 어떠한가? 소를 잡아들이는 것은 마치 사람을 죽이는 것과 다름이 없이 하고 그 예배가 사람을 죽이는 예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찬송을 하는데 그들의 찬송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어떤 길로 행합니까? 자기의 길을 택하며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의 길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저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어떠한 무엇인가를 받기 위해서 드리지만 그 길은 하나님의 길이 아니었어요. 말씀의 길이 아니었어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소원과 자기의 성공을 따라서 걷는 자기밖에 알지 못하는 그리고 무엇을 기뻐합니까? 하나님을 기뻐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 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예배 드리는 내내 몸을 그냥 비틀면서 그 예배가 지루하기 그지없고 그 예배를 괴롭게 여긴다면 여기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그랬어요. 괴롭게 여긴다면 예배를 좀 나오라 그래야 좀 한두 번 나오고 괴롭게 여긴다면 여러분 그것을 받으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괴로우실까요? 얼마나 괴로우실까요? 정말 우리가 누군가를 초대했는데 마지못해 거기서 인상 찌푸리고 앉아있는 걸 보면 다시는 그 사람 얼굴 보고 싶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근데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괴로운 예배를 얼마나 괴롭게 여기실까. 그러니까 이 이사야 1장부터 너희들 모이는 것이 나는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제발 성회로 모이지 말아라. 누가 이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 교회 문을 성전문을 좀 누가 좀 닫아라. 모이지 말아라. 그렇게까지 말씀하신 그 마음을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의 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괴롭게. 네. 여러분, 우리 함부로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함부로 그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제가 우리 교회에 처음 와서 그런 얘기를 좀 했는데 저게 무슨 말인가 아마 어리둥절한 그런 표정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목사님이 저런 말을 하실까? 왜 우리가 모였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하실까? 함부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 함부로.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는데 여기 다 나오잖아요. 너희는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렸다 한만 갖고 살면 항상 평생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게 되면 그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괴롭게 한 존재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믿음이 자랄수록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또 회방자요, 폭행자였으니 도리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면. 내가 그렇게 얼마나 하나님을 괴롭게 한 존재인가를 고백할 때, 얼마나 자격이 없는 구원받을 사람이 아닌 것을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은혜만을 자랑하고, 내가 이렇게 예배하고 헌신한 것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 나를 구속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예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채워진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가 그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어떠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도 어느 마음 한 구석에 있는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욕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을 괴롭히는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려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뒤집어서 은혜로 채워주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약속을 주시는 것이에요. 25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누구신가? 나를 위하여 그랬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서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됐어요. 여러분, 인생의 비참이 어디서 옵니까? 죄에서 오는 것입니다. 모든 죽음과 고통과 슬픔과 그 비참함이 죄로부터 왔어요. 왜냐하면 그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는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죄를 도말하시고 죄를 다 죽이시고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의 그 사망의 통치를 하나님이 다 물리치시고 우리 죄를 다 사하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모든 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의지하면 우리가 태어나서 아니면 모태에서부터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여겨주시고 깨끗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여겨주신다. 의롭다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가장 많이 오해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죄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그 고통을 당하는 종로로 타게 될 그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데, 너희들이 그 죄 때문에 포로로 끌려갈지라도 나는 능히 너희들을 다시 고향 땅으로 불러들이고 돌아오게 하는 은혜의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라, 그 뜻이에요. 은혜를 베풀어 주리라. 죄 때문에 너희들이 끌려가지만 은혜가 더 큰 것을 기억하라. 은혜가 이기는 것을, 사랑이 이기는 것을, 무엇도 내 사랑을 막지 못할 것을 너희들이 기억하라. 그 뜻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 그랬는데 왜 자꾸만 죄를 끄집어내서 회개를 하라고 하고 합니까? 라는 것은 너무나도 무지한, 하나님 편에서의 생각이 아니라 인간 편에서의 생각,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라 내 복음, 내가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 보고 그것을 아예 덮어놓고 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온통 다 죄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것을 기억하지 말라, 깨닫지 말라 하시면 율법을 왜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우리 본성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사람들. 그것이 율법 한 구절이 나의 죄 한 덩이, 율법 한 구절이 내 죄 한 덩이. 온통 이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 신약 성경 로마서 3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이 아니에요. 바울이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것조차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그 죄악을 폭로하시고 드러내시고 책망하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을 다 하나님이 은혜로 뒤집어 주시기 때문에. 그 죄악이 발견되면 은혜로 뒤집어 주세요. 누구에게 뒤집어 주실까요?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회개하고 예수를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용서를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회개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이들의 예배가 왜 잘못됐는가? 왜 잘못됐는가? 왜 재물을 가져오지 않았다고 하시는가? 회개하는 마음, 상한 심령이 없기 때문에 그 예배가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이걸 깨달았어요. 그 수많은 재물들을 갖다 바쳤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받지 아니하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상한 심령이 없으면 그 재물을 드리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 죄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신다는데 왜 자꾸만 그것을 들먹거립니까? 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말씀도 알지 못하고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하는, 그저 사람 편에서 사람을 위하여서 교회 문턱을 낮추어서 이 교회를 세상과 똑같이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그런 것이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예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괴롭다. 그 상한 심령이 없는 것이 괴롭다. 성경은 온통 우리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줘요. 왜냐하면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고 그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려고,
그 죄악이 변하여 은혜가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그 뜻을 모르고 어리석은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뜻을 변개하고 사람의 말로서 복음을 오염시키고 오해케 하고 오도하게 만드는 그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하고 변론하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다면 너의 의로움을 한번 나타내봐라. 26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하면서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이렇게 이어지죠.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는 그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이 한 구절만 떼서 말하지 말고 문맥을 보고 성경 전체를 보면 그 뜻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아챌 수 있어요. 범죄하였고 배반하였나니 이렇게 또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할 수 있다면 너희 스스로 의로움을 나타내봐라.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싶은 것은 자기가 의롭다는 말을 듣고 싶은 것이에요. 이건 십자가의 복음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말하는 것이고 그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앞부분이 없으면 뒷부분의 그 사랑도 나타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죠. 그런데 사람들이 듣고 싶은 것은 자신의 선함, 자신의 자격, 자신의 의로움, 내가 잘 행하였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것을 듣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변론해 보자. 너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너의 행함이나 너의 자격이나 너의 선함이 아니라 너의 의로움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렇게 범죄했는데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 아니냐?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은혜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부득불 그 길을 걷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을 가지고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것인데 자기가 의로움을 나타내고 당당한 모습으로 떳떳하게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괴롭다 하시는 것이에요. 가장 하나님을 괴롭히는 것은 내 떳떳함과 내 당당함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회개를 알게 하시고 은혜를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 지금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겠다 하신 것입니다. 그 일이 어떤 일입니까? 우리 마지막 28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신 것이. 여러분,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합니까? 우리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그런 찬양 있잖아요. 그 2절인가 보면은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다 깨어지고 죽을 것 같은 낭패와 시험을 당하고 사방의 우겨쌈을 당하고 아무런 도울 자를 만나지 못할 때, 그 실패를 당할 때, 그때 주님의 그 은혜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짓누르고 망하게 하려고, 죽이려고 그 길을 비방거리가 되게 하시고 이방인들에게 그들을 내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들이 그 고통을 당할 때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그들을 내어주실 때, 그 아들 같은 이스라엘을 내어주실 때 그 고통스러운 마음을 한번 여러분 헤아려 보십시오.
얼마나 그것이 괴로운 일입니까?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예배도 괴롭지만 그것으로 내어주셔야 하는, 그것으로 이방인들의 손에 내어주셔야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우신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의 눈물과 하나님의 그 고통당하심, 그 고통당하심으로 이루어진 구원인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죠. 하나님의 고난당하심으로 이루어진 구원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괴롭고 힘든데 하나님 어디에서 무엇 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 없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면 오로지 나의 뜻 이루기 위하여, 나의 길 가기 위하여 나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일에 나의 모든 삶을 다 드리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자신을 버리신, 그리고 고통 속에 자신을 내어두신,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기를 버리신, 그리고 그 아들을 버리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 깊이 깨닫고 주님을 진실하게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 가운데 기뻐하고 모든 근심과 슬픔이 찬송과 감사와 기쁨이 되었어.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져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을 참으로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참되고 진실된 상한 심령의 예배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는가, 그 예배를 알기를 원하옵고,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내 죄를 깊이 깨닫고 깨달을수록 하나님 은혜가 채워지고 그 모든 죄악 우리가 회개하고 고백하고 또 상한 심령으로 주님께 붙들고 나아간 모든 것을 은혜로 바꾸시고 회복으로 바꾸시고 치유로 바꾸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꾸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과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을 오늘 이 아침에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기 죄를 깨달은 자들에게 용서의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는 자비의 아버지, 긍휼의 목자이신 우리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의 빛을 비춰 주셔서 우리가 얼마나 자격이 없는 자인가, 얼마나 의롭지 못한 자인가, 얼마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였는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험한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 사랑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용서하심을 오늘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그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주시옵고 또 그 복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아가 이 세상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능력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